안녕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6월 9일 새벽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희 집 안방에 있는 너희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희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너희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함께 교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해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12절 함께 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 들어와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주로 다루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아주 뿌리 깊은 문제였던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많은 문제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특별히 다룬 다음에 마지막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인사를 하며 문안하면서 편지를 마치기 전에 아주 실제적인 문제 하나를 다룹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앞부분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생활, 연보에 참여할 것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오늘 이 특별히 말씀해 보시면은 이 배경을 우리들이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 처음 복음이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하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돕는 것이었는데 특별히 기근이 와서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물질적으로 돕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특별히 그 함께 헌금하여서 그
교회를 도울 것을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어떠한 지역교회나 또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들의 서로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또 격려하고 또 돕는 그와 같은 교회 연합운동이 또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점점 갈수록 이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보다는 계획 중심적으로 흐르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 시간이 가고 또 시대가 변하면서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저희 교회에서 인랜드 지역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이 연합할 때 교회들이 쉽게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회자들의 협력과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하게 기도에 두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언급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가르친 것처럼 그들에게 가르친 방법에 따라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왜 고린도 교회에 이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언급했을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특별히 유럽에 있었던 마게도냐 교회들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그렇게 연보하고 헌금에 참여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교인들도 부유하고, 그래서 앞에서 나타난 많은 내가 참 잘났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 내가 믿는 방법이 바른 믿음이다, 내가 속한 이 영적 이 훈련과 그룹이 더 당신들보다 낫다면서 이런 문제로 다투고 있었던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그와 같은 형제 교회를 돕는 문제에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인색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우리가 왜 또 참 다른 메시지도 많은데 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왜 교회에서는 다른 가르침도 좋은 가르침이 많은데 왜 돈 이야기를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헌금 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 다 잘해도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바로 성경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세로 또 어떤 원리에 따라 헌금해야 하느냐. 첫째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뭐 마음에 감동을 한다고 그냥 확 하고 왕창 하고 또 마음에 감동이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말씀과 기도 가운데 준비하여 준비된 이 물질 봉사, 헌금 생활을 하라.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입에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자세가 내가 필요한 데 사용하고 얼마만큼 여유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삶의 여유에 따라서 내가 헌금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헌금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필요한데 사용한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에 여유에 따라서 헌금한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이 너무 지금 급하고 이것이 내가 너무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데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하겠다. 그것은 바른 헌금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와 같은 헌금 생활에 또 열심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헌금할 때 이 헌금 생활이 성경적이고 바른 헌금 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또 진실되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 남겨둔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말씀에 따른 복된 하루, 특별히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의 삶에 있어서 준비된 대로 그리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더 풍성하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헌금 생활, 물질의 신앙적인 다른 관점에 대해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즉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하는 헌금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따른 수입에 따라서 기쁨으로 풍성하게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주신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직 말씀에 따라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 풍성한 섬김으로 살아가시는 승리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